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한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2절 개역개정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 것을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원수에게 칭송을 보이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생각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 건가? 우리는 세상의 눈을 더 크게 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목회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부흥사로 부르셔서 우리 CTS 부흥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영적인 색깔들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요 우리의 손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끝이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장으로 여전히 뛰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피부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따는 연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이게 50분이었는데 40분으로 줄어들어서 40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40분의 시간 동안 뭐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냥 아침에 대부분 보니까 신입 따는 연수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 새신자가 아니라 근신자들이 돼서 별로 그냥 가볍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나 전혀 준비 없이 오지는 않았고 저도 몇 날 며칠 우리 성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고 그래서 뭐 책들도 평상시에 보던 책들도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내용 그냥 시간 되면 제가 하는 데까지 나가고 거기서 이제 시간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흑판 쓰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아니 안 가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뭐 옆에 목회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CTS 부흥협의회 오시니까 아직 나는 부흥사로서 부흥의 자리에 많이 안 서보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면 뭐 어제 총재님 오셔서 계시고 대표회장님 뭐 베테랑들 아시겠어요.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아무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죄송해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제 총재님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CTS의 브랜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을 위해서 뭐 무슨 연예인병 걸린 분들도 아니고
아니 이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비난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뭐 여기 온 지가 나는 얼마 안 됐다. 뭐 저도 뭐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 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뵀죠. 그러나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는 대한예수교장의 통합교단의 목사인데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속한 우리 통합교단에는 69개 노예가 있어요. 제가 경서노예라는 구미, 김천, 상주, 문경을 기점으로 하는 경서노예라는 노예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어디 갔어요? 최 목사님도 서기하시고 그랬는데 서기하고 바로 부노회장에 출마했다가 출마를 바로 했는데 돈은 한 1,000만 원쯤 쓰고 낙방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낙방을 했느냐? 아예 그냥 편차가 많이 나서 낙방을 하면 정말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 여기 김현숙 목사님 거기에 집회를 가기로 했다가 제가 유일하게 부흥회를 캔슬한 아직까지 부흥회를 캔슬한 적이 없는데 너무 일정이 빠듯하고 그래서 하루를 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흥회를 이제 못하게 됐어요. 너무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그런데도 이제 저가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나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졌냐면 1차에서 저는 1차만 투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와서 150표가 나왔는데 151표가 당선이에요. 과반 이상이에요. 151표가. 근데 제가 150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149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에 다 끝났다고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한 10몇 명이 가버렸어요. 저쪽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네거티브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그런데 2차 투표에서 제가 6표 차로 졌어요. 제가 지금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정치를 좀 가보려고 했거든요. 부흥회 안 다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정치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그게 힘들어요. 교회 목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제가 나쁜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정치고 항상 어디 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달아보심 이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고백하려고 그걸 좀 붙들자. 그러면 저만 하나님이 다뤄보시느냐, 저만 하나님이 컬링하셨느냐, 여러분들도 다 각기 여러분의 목회 현장, 여러분의 그 유전적이고 환경적이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런 심장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상으로 땅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교회지요. 뭐 기도원을 포함한 뭐 어떤 기독교 단체들 모든 것이라고. 그러나 그걸 하나로 그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다. 구약으로 말하면 베델이겠죠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뭐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걸 맡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맡은 부분이 뭐냐면 교회 초청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순서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초청 부흥사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죠. 교회 초청 부흥사의 자세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흥의 현장이 부흥사들의 가는 현장이 여러분 빼먹을 거는 다 선배들이 다 빼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치시닥거리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는 누릴 게 별로 없어요. 누릴 게 별로 없다고. 세상 말로 표현할게요. 돈 안 돼. 이게 표현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속된 목사가 돼서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도 여러 가지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고급 단어를 쓰면 교회가 위축되지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멤버십들이 다 리더십으로 세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점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젊은이들도 위축 모드예요. 확장 모드여야 되는데 여러분 확장 모드 1970년, 1980년, 1990년 교회 문만 열어.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21년째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2003년도 개척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교인들이 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확장 모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축되고 위축되는 그런 모드 속에서 우리가 부흥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회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교회 현장에서 오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요거 이기 전에 뭐 사회적인 부분 하나만 좀 점검하고 가죠. 제가 늘 뭐 이야기도 많이 드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나 제가 딱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오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자기하고 연관이 안 되는 얘기 별로 관심 없어. 경청을 잘 안 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특히 부흥사들 그렇고 목회자들 그렇잖아요. 오늘 모두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고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여러분 어제 알았던 게 오늘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종교 나원주의 시대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점이나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걸 외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자의 위에 부흥사로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쓴 게 제가 아니마로다가 무슨 강의를 많이 받고 여기 쓴 거 아니에요. 내가 강의하는데 돈을 내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제 입장을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아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우리한테 이거 문제인 거예요 지금. 큰 교회 현장에 가면 여러분 지금 요즘은 밥도 권사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다 우리 노예도요. 대부분 교회들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주문해서 식당에서 그렇게 했고 이게 디아코니아 봉사가 무너진 거예요. 몸을 들이지 않는다. 거룩이라는 것은 몸을 바치는 거고 시간을 바치는 거고 물질을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교회 현장이 지금 이제 그런 현장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현장이 부흥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3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안 해. 부흥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한다라는 거. 못 해. 세 번째는 뭐냐? 왜 해? 이 부흥회를 향해서 그러면 안 한다라는 부분에서 뭐가 있느냐? 강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도 우리 조카가 저 뒤에 조카가 삼촌 부흥회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저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단어 정리를 많이 해요. 약간 재직회 같은 그래서 저보라 저는 이제 학교 강의나 제가 PhD도 계명대학교에서 했는데 사실은 뭐 학교 강의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왔지만 가르치는 쪽이 제 은사예요 조금은. 그래서 부흥회를 가도 단어 정리 많이 하고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말이 크게 어떻게 보면. 근데 부흥회는 좀 약간 부흥회에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용이 중요하다.
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끼리도 뭐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강사들한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 딱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단히 그냥 막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그 폐해들에 대한 내용들, 부흥사들이 와서 저지른 그런 폐해들에 대해서 얘기 다 듣죠. 여기서 일일이 나열 안 할게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부흥사들, 우리 같이 부흥사들을 부르지 않고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을 부흥사로 부르는 거예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런 현상들이 있고 지들끼리 또 나눠 먹기도 해. 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안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 못 한다 그랬잖아요. 왜 못 하느냐? 사시잖아요. 안 모이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교인도 많지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교인 중에서 또 차지고 퍼지고 나면 모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 강사가 오면 그래도 있는 식구들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연합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몇몇 교회끼리 이렇게 뭐 연합해가지고 모이다 보면 그래도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부흥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부흥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부흥회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제 제 사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뭐냐면 부흥회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부흥사가 있었는데 되기 전에도 그렇게 제 부분이 부흥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여전히 지금도 일반 현장의 목사님들이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회 다 하시잖아요. 목회 다 하시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에게도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호대 멀쩡하게 이렇게 있어도 저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통합교단의 대표단장을 지난 6월까지 했어요. 제 직전 대표단장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지금 김우신 목사님. 그 교회 한 5,000명 모이는데 항상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한국교회가 뭐 숫자 노름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숫자 노름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얼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들을 그렇게 이제 일반 목회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냐? 우리가 왜 부흥회를 교회 부흥회 우리가 초청받아서 부흥사로 가서 부흥회를 열게 되는 것이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그 교회가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회는 다른 의미로는 제가 이제 칠판에 안 쓰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부흥회를 하는 근본이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요 치유예요. 치유.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요 뭐냐면 재도약이에요.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도 뭐 시행착오 많이 했거든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무장이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좀 바르겠지만 교인들 탓할 필요 연장 탓할 필요 없어요. 지가 아직 준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같으면 예전 같지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내가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우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성,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송 가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송 가면서도 여러 번 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 험상 보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중대를 범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세상은 외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따로 놔요. 너는 인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모든 것에 살펴도 우리는 그걸 확인하잖아. 가능한 여인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도약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서만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게 우리의 심장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디 가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나가고 이렇게 보세요. 인간은요 약간씩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선물이 안 될 것 같죠? 네. 우리도 네. 어떻게 보면 선물이 될 수 있는 게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단장님, 예. 마이크가 이게 콘센트가 지금 이게 다 방송에 나가고 하려는 마이크를 여기 있는 마이크를 써요. 어제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이해할 거예요. 지들 분위기 연구 다른 들었어요. 다 나갔다. 어제 우리가 들었어. 오늘 다 나갔다. 지금 은혜 받고 온라인으로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 우리 재정 국장님은. 네? 육성으로 하라고요. 아, 네. 뭐 그렇게 하죠. 육성으로 하라고. 마이크 자,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하는겨? 네. 아유, 한 목사님 뜨겁게 오늘 불을 네, 붙였네.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근처에 책을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부흥회를 또 교회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교회 초청 부흥회잖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하면서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저는 이분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많이 읽었어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 세 가지의 교회다.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찾지는 않겠는데 42절이에요. 거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셨습니까?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 배우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우리가 강사로 가서 우리가 뭔가 배움을 줘야 돼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부흥회를 하면서 단어 정리하고 나름대로 제가 뭐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모방 속에 창조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 그래서 책 읽기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욕심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책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오고 그러면 아니 난 책을 누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사줄 테니까 책 빼가지 말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왜 그러냐면 책이 많으니까 그 책이 언제 어디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료들 많으시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아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보는 교회. 돌보는 교회. 44절에 가보시면은요 서로 통용했다. 교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고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오늘의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는데 서로 땡기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그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고 내 몸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돌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자 46절에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오늘 모이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3년 동안도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모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대그룹으로 많이 모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되는 데는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되는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 24시간 예배하는 교회 얘기 들으셨죠? 오늘 24시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예배도 저에게는 1시간 반을 드리거든요. 11시 예배 시작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뭐 20년 동안 치유사역도 이 주일 낮에도 했어요. 제가 선포를.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이거든요. 보통 교회는 1시간이에요. 그걸 자랑해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때는 뭐라도 해요. 이거 밖으로 안 나가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미친놈들이죠. 헌금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또 잘했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 텍스트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자꾸 접근을 복음으로 해나가려고 해요. 복음에서 비본질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위축돼 있고 부흥회를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여러분 옛날 같은 그러한 강사의 초청 그런 분위기 그런 여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전제를 가지고 반드시 출발해야지만이 어떤 때는 상처를 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지 거기에 하이 클래스에 어떤 대접받고 어떤 누리는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오늘은 눈높이가 맞지가 않아요. 이미 교회 초청을 받는 부흥 강사로서의 첫 단추부터 실패한 강사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회를 초청하는 그런 가운데 세 가지로 좀 파트를 나눠서 짧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았잖아요. 보면 교회 초청 부흥회를 열게 돼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띠르릉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부흥사로서 우리가 그 교회 A라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해야 될 그런 부흥회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시간 되면 지금 10시 5분이니까 시간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흥회를 가서 가기 전, 그 다음에 부흥회를 가서 실제, 그 다음에 부흥회를 마치고 이 세 파트를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시간상 뭐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내가 교회 초청 받아서 부흥사로 부흥회를 열러 그 교회 A라는 교회에 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저 교회가 나를 초이스했을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저 교회에 콜링하셔서 나를 보내시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 1년 365일 매주 부흥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는 부흥회를 오면 좀 약간 마다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앞으로는 한 명이 모이시든 어디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왜라는 질문. 왜냐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이미 벌써 알아요.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 어떤 여건인지 그런 부분들이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 여쭙다 보면 그런 밑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이미 그 교회 초청을 가기 전에 상상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고 머리로의 상상이고 또 어떤 영적인 상상들 여러분이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사들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할 때 가서 물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묻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뭐를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나 선을 지나치게 가지 않아요. 왜? 그 선을 넘다 보면 그건 인위적인 것이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되고 이게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 가면 곤란하지만 대화를 하고
그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감지했어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은사 있다고 여러분 은사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것을 잣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성을 통해서도 진행되는 거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진행되도록 항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현실의 부분들,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의 영역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력,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나를 강사로 보내셔서 이 교회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성원 운반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본문을 어디로 할 거냐. 저도 사실은 제가 부흥회 가서는 저도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전에도 청년부도 하고 다 그랬는데 설교한 원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원고 보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강의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가 원고를 안 보거든요. 부흥회 가가지고. 그리고 저의 설교의 30-40%는 성령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 원고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원고는 20개 정도는 다 외우니까 제 머리에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아멘. 20개 정도는 해. 근데 20개만 할 수 없잖아요. 30개, 40개, 50개 이제 봉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면 100개, 200개 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대부분 부흥사들은 몇십 개 안에서 계속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예. 계속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부흥회 전에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 상상을 그리는 거. 그런데 항상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부흥회 전에는 준비죠. 부흥사도 얼마나 준비하느냐? 부흥회를 개최하는 교회도 얼마나 준비하느냐?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느냐?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다 유명한 그 성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자기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무대 이전에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흥사로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들은 마땅히 중요한 거죠. 마땅히 그건 무르나 마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의 가장 큰 것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들이니까 제가 여기 쭉 적어왔거든요. 보면 부흥회 개최 전에 부흥회 준비를 위한 개인 기도 생활, 주제 설정, 주제에 맞는 부흥회 인도, 부흥회는 천국 잔치다, 구원 잔치다, 말씀 잔치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목회 현장을 이해해야 된다.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 주님과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 여기다가 쭉 적어왔어요. 이런 건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큰 부흥회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제가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 준비 모든 것들 주제 선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 하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구미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이제 교회 부흥회 초청 받으셔서 그 교회 가면 먼저 목양실로 인도 받든지 그런데 여러분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장 분석이 돼야 된다. 현장 분석. 그러면 현장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까 상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흥회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사는 또다시 내 실제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본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 번 갔다고 해도 다시 점검해요. 성경의 매력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 조카 우리 한효재 목사님은 400도 했다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나도 성경 많이 읽어야지. 어젯밤에 2시까지 대화를 했는데 아니, 저 친구가 저런 얘기하니까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는 것도 내가 몇 번을 초청받은 교회가 돼도 세밀하게 현미경식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강단을 가야 되겠죠. 본당에 가서 영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 교회가 육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뭐 주보거지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그 교회 주보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어떤 악기들을 사용해서 지금 찬양을 해왔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보죠. 현수막 붙여서 이 교회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다양한 것들 시각적인 것들 청각적인 것들 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장에 주는 느낌들 영적인 촉각들 이런 촉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후각을 통해서는 냄새를 맡아야 돼. 음식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영적인 냄새들. 이 교회에만이 풍기는 영적인 냄새. 그러면 좋은 것만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쪽으로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가 있는 교회도 훨씬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있고 하나님의 한 번 코로나를 통해서 걸러냈어도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평신도든 목회자든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현장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 게임에서 본 부흥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석이에요. 재석. 아니 본문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 스토리를 갖다가 그대로 설명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띨빵한 놈이 가면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전하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필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준비하기 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현장 분석을 이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시작돼서 그래서 첫 번째 날 첫 시간에 가서 그 교회 당도하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헌금도 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영적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들도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도 분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행정력이 있구나. 나름대로 깔끔하구나. 질서 있는 교회다. 벌써 보면 저도 이제는 그런 놈들은 생겼거든요. 이 교회 행정이 저는 회사를 12년 다녔어요. 제가 현장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서 12년 다니면서 생산 과장으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끝내고 1996년도에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31살에 신학대학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교회라는 것이 부흥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부흥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그렇게 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지만 교회의 부흥은 항상 본질과 비본질이 플러스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영적으로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질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이행하면서 가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 본질과 비본질. 부흥을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냥 모든 것은 그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그건 은혜로 해야 된다. 그 은혜의 영역 속에는 기독교는 철저히 질서의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우리 종교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이 뭘 말씀하냐? 그런데 본문이 A교에 따르고 B교에 달라요. 공통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 있지만 그 교회 그리고 이번 나를 통해서 나 부흥사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의 그냥 이야기로만 끝내버리면 곤란해요.
죄에서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적용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그것이 깨달음이 와서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변화까지가, 그리고 삶의 적용까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다시 그것을 피드백하는 거, 그것을 평가해 보는 것 다시, 그리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적어도 은혜를 받고 적어도 변화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예요? 본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적어온 거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 찬송과 기도, 말씀, 뜨거운 부흥회가 돼야 된다. 특색 있고 전문성, 전도, 은사 체험, 청지기 부흥회가 돼야 된다. 교인들에게 영적인 성장, 중생 체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의 부흥회가 돼야 된다. 부흥회 기간에 기쁨이 충만하여 축제 분위기를 이루게 된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흥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그때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항상 가보면 누가 특별하게 은혜 받은 분이 나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든, 사모님이 그랬든, 장로님이 그러셨든, 아니면 아주 이제 예수 처음 믿은 분이 그랬든,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특히 숫자가 보이는 숫자가 적었을 때의 퍼센티지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A교회로 나를 교회 초청 부흥사로 그렇게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고, 부흥사로 해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 잘 저는 이제 우리 총장님도 성경 구절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비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면 뭐 하는데요? 그게 복음입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가르침을 누군가에 준다면 그런 가르침의 방향보다는 또 다른 가르침도 있다고. 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총재님한테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각자가 다 은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유대인 아이들은 토라를 갖다가 12살 됐더니 다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암송하고 이런 것도 참 어렵거든요. 암송 많이 한다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지만 그게 부흥의 은혜의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스킬에 자꾸 빠지다 보면 결국은 거기가 함정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서.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이제 참 시간이 21분이에요 벌써.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니까.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네. 기도와 전도와 봉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숙이라는 그 단어로 이끌어줘야 된다. 부흥회를 마쳤으면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흥회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성숙하게 하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뭔가 하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또 부흥회 영적 회복 운동이니까 지속적인 어떤 기도의 불이 그 교회에 살아나야 돼요. 믿습니까? 교인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대체 이거 40분 가지고 뭘 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조금 그런데 10분 더 하십시오, 단장님. 10분 더 하십시오. 10분 더 하라고요? 네. 이거 마무리하면 마무리해도 돼요. 될 거예요. 그래. 10분 안에 마칠게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가기 전에 준비 상황들도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도구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아멘. 여러분, 여기는 저도 우리 통합주 교단에는 7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저는 거기 중에서도 집안 딸아지 신학교 영남신학대학교라고, 예, 제 아들은 광나루에 가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지금 내년에 안수를 받는데, 예, 아들을 보면 좀 어떤 때는 부러워. 근데 저는 다 그 삼류신학교에서, 예, 학부 4년하고 MDB 과정 3년을 4년하고 3년하고 7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나온 모교는, 예, 영남신학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후원하고 거기에다 그렇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부름 받음이 틀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부흥에 많이 안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내실 것이냐, 뭐 그것도 어떨 때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 꼭 부흥회가 아니고도 우리는 다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정체성,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교회 부흥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기 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상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행하면서 그리게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분석이고, 그 다음에 현장 분석을 했으면 재해석을 했더라. 본문을 풀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재해석이 중요하다. 삶에 적용을 시키고 변화를 이끌고 변화를 일으켜서 또다시 살아보고 다시 와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하도록 갖다가 맡기더라도 변화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부흥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 가보면 이 사모님한테, 예,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구나. 아니면 장로님한테 이번 부흥회를 좀 초점을, 그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어느 부분에 그걸 전적으로 100% 그분한테 포인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부흥회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변화를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 안에서 또 메시지도 그렇고 삶의 적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는 예화 같은 거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부흥회를 가도 그랬잖아요. 단어 정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저는 내용 있는 부흥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들을 거리가 있는 부흥회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커가지고, 뭐 솔직히 저도 뭐 얘기할 거리 많습니다. 20년 동안, 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면 한 30분, 1시간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한 1시간쯤 뭐 그거 못 끌고 가겠어요? 이제는 그런 정도의 경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대로 다 각기 자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자, 결론 이렇게 맺을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호데시 라이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성별. 그러면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성별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43대 우리 총회부흥전도단 대표단장을 하면서 주제를 그 영성 거룩을 회복해라. 레위기 19장 2절의 본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총회부흥전도단이 끌고 왔었죠. 그 영성 거룩. 그 영성이 뭐냐? 거룩이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치게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아요. 못마땅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 재해석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한 분, 두 분이 모이다 보면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온 것이냐? 여러분 목회는 종합적인 거예요. 부흥회 하나만 했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부흥회를 잘하면 목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회복을 받고 사모님도 회복을 받고 중직자들이 회복을 받고 교회가 회복을 받으면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이 중요하다. 치유가 중요하다. 제도약이다.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무너졌다가도 이제 인생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0년 내가 평생 살 때까지도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금방 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야. 수많은 그 화제거리를 알아야 돼. 좋지 않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무슨 차나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이 잡기에 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다 전기, 전자 이런 거를 다 했지. 저는 주로 입으로 회사 다닐 때도 넥타이 매고 주로 입으로 이런 저기를 해서 그런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이런 잡기를 뭐를 이렇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감사하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잡기에 능한 것도 별로 어떤 때는 되게 은혜스럽지 못하더라. 이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아,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오늘 거기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교회뿐이겠어요? 기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초청으로 부흥회를 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천국잔치를 여는 데는 뭔가 고장난, 뭔가 삐뚤어 갔던 그들에게 다시 재도약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도 대단한 부흥사도 아니에요. 저 이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별로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수십 년 하신 분이 계셔도 저는 저대로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인도할 것은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가시면서 정말 교회 초청 받아가실 때 오늘 사실은 거달기만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관계상 깊이 들어가서 뭐 그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거 하나 하고 끝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밑그림만 이렇게 좀 그려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채워가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위대한 부흥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CTS 부흥협의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며 귀한 복음의 사역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했던 전달했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귀한 부흥사 목사님들 심장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부흥사의 길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초청 부흥의 정말 부흥사로서 그 맡겨진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교회로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아름다운 역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